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접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이 섞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자녀, 그런 자녀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를 원하신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온 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아침에 그 이삭의 모습,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 이삭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고 또 가족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창세기에서 보는 이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 이삭은 먼저 평범한 사람, 평범한 이삭의 모습을 봐요. 이삭은 한마디로 영웅적인 아버지 아브라함과 유능한 아들 야곱 사이에 살았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 세상에 살았던 시간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고 야곱보다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 적은 지면을 혈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표현으로 이삭은 180년, 약 180년을 살았지만 기록에 남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평범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다.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믿음의 행위나 야곱처럼 어떤 극적인 삶의 모습을 이삭의 생애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 아주 소시민적인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승리의 모습을 보면, 대단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 마음의 감격과 대단하다, 기쁨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정도 신앙의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해서 신앙의 연조가 참 길어졌다고 해도 외아들을 바치기는커녕 그 근처도 못 갈 위인들이 바로 여러분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예요. 골리앗은 그만두고 조그만 큰 소리 치는 사람 앞에서도 왠지 속이 떨리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그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40일 기도를 몇 번씩이나 한 사람들은, 자기 전생애를 다 희생하면서 살아간 그런 사람들, 막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별로 내놓을 것이 없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평범한 생애를 살았던 이삭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틈에 거기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위로와 소망을, 격려를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이삭. 또 하나,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이삭의 모습 어떤 걸 보냐면 오히려 약점을 많이 가진 사람.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점만 물려받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 수 있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26장 6절 7절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내 사라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당할까 봐 애굽에서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했던,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아브라함에게 겨우 배운 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 그거 배워서 그대로 합니다. 좋은 장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단점을 쉽게 배우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로부터 좋은 장점들만 찾아서 배워야 될 텐데 좋은 장점들은 거의 다 놓치고 단점들만 쉽게 배워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신앙의 선진들의 단점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그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닌가?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약점을 그대로 배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나이가 많이 됐을 때, 눈이 어두워졌을 때 고기를 좋아해서 어리석은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 와서 요리해주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사람, 당시에 장자에게 축복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텐데 어쩌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자의 말을 무시한 사람, 이와 같이 약점투성이의 사람이고 그냥 평범하기만 한 그 이삭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평범하냐 아니냐, 삶의 길이가 어떠냐, 형태가 어떠냐, 이거보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들,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있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180년 동안 산 이삭의 생애를 그의 믿음의 행위 한 가지를 골라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삭의 믿음의 행위 한 가지를 골라서 기록하는데요, 그 중에 그의 눈의 시력이 거의 다 잃어버렸을 때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평범하고 문제가 많던 이삭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삭에게 괜찮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평범하고 시원찮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내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20년 동안 아기가 없을 때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선택해서 믿음으로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안 써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순종할 때에 이삭의 나이가 대충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요세푸스는 한 25살 됐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어떤 학자들은 30세 정도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린 아기는 아니에요. 늙은 아버지를 대항해서 묶이지 않을 수도 있었고 반항하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묵묵히 순종하던 그 모습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되기를 위해 기꺼이 순종했다, 이런 거 써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삭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삭이 우물을 파고 물만 나오면 빼앗아가요.
우리나라는 웬만한 곳 파면 다 물 나오니까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 이건 부자 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새 우물을 파죠. 결국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앞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이삭은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다, 이런 거 기록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기로 이거 실수로 축복한 것 같은 거 있잖아. 이삭의 생애의 그 한 부분에 실수로 축복한 것 같은,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잘 알다시피 이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맞아, 야곱이야, 야곱에게 축복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 사건이에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아내를 위해 기도하던 이삭의 모습이나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던 이삭의 모습이나 우물을 놓고도 온유했던 이삭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뜻 무시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 리브가와 야곱의 모략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은 그 사건을 기록할까? 오늘 본문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축복의 장면은 이삭의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준 사건, 그런 부분, 신앙의 본질을. 그래서 그의 신앙의 행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말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축복했다고 합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 장차 있을 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성취입니다. 여기 장차 있을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당시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었던 이삭에게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땅 전체가 이삭의 소유가 된다, 그의 후손의 소유가 된다, 이것은 이삭에게 볼 때는 가망이 없어 보여요. 이삭의 때에 보면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장차 있을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했다. 땅에 대한 것, 자손에 대한 것. 자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내 후손이 약속했으니까 이삭 때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는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약속을 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진다 그랬으면 이삭 때쯤 되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약속을 해주셨으면 그래도 일주일 내내, 뭔가 일주일 내에, 일주일이 좀 너무 시간이 촉박하면 한 달 정도 내에 그 약속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뭐 좀 보여야 되지 않아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1년이 가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때 약속을 했으면 이삭 때에는 그래도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결혼하고 20년간이나 자녀가 없었어요.
겨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쌍둥이 에서와 야곱 둘을 낳고 끝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여전히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정말 믿음으로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축복한 장면을 창세기 28장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 3절 4절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가지고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 이 신앙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대로 붙들고 있는. 이삭의 때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아직 없고요, 자손도 없어요, 특별히. 그런데 그 약속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신앙의 선진들 사이에 집어넣는 이유입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을 했다. 이 이삭의 믿음, 장차 있을 이 약속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었는데 다시 이삭에게 주셨고,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물려주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이삭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성경에 긴 장을 할애하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평범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약점이나 배우는 약점투성이의 사람이라고 해도 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녀를 축복하던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삭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어서 고기를 가져오도록 하고 축복을 하는데 아내와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를 막아주셨지만 그 축복의 모습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그 자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해서 축복한 그런 축복이었다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오늘 우리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후손으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삭의 생애, 어쩌면 나와 이삭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평범해요. 물론 여러분 중에 특별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남달리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고 하지 못하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평범합니다. 그런데 평범하지만 어쩌면 이삭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약점투성이, 이게 내게는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신앙의 본질을 붙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 내가 바로 믿음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나도 받는 사람이다. 우리의 가족도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